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으로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 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다 주 그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에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 찬양 후에 곽종옥 집사님 기도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과 죄에 빠져서 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차리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의 3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아래 품으셨다가 다시금 이 밤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분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장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장자를 멸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어가 모세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건 모세가 정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이 유월절을 정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설명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양을 잡을 것과 문설주에 바를 것,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임을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지, 이것이 모세가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으로 이것을 제정한 것,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 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 예식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럼 믿음의 모세의 그 의지와 신념, 이것이 반영된 것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 재앙 이후 이 피 뿌리는 예식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재앙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이제까지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전의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 저 안 가요 뻗팅기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자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갔고, 바로 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심하게 노욕과 고욕, 압제를 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고,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러려고 나를 보냈냐고 그러면서 계속 바로와 씨름하는 장면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해 갑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 후의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바로가 9번째 제장 끝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널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너 나 다시 보게 되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모세는 바로의 그 말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그래? 나 너의 그 말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데 내가 너를 다시 찾는 일이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다시 찾지 말라 그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어내실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과는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라고요? 이스라엘이 뭐간데? 노예잖아요. 노예는 있어도 좋고 없으면 고달픈 그런 존재예요. 노예 때문에 나라가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노예의 대표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거기서 협상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 맞서고 있는 모습을 이제 10가지 재앙이 차츰차츰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반석을 가르고 이런 기적을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하나님을 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온전히 그 임무를 신실하게 완성해가는 그 모세가 어느 한순간에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모세를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몇 주 동안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란 단어가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게 되면 출애굽기 전의 모습,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출애굽기 전의 모습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실패도 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모세의 모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모세의 모습은 광야에서의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했던 모세,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십계명 두 돌파까지 깨뜨렸던 그 모세, 그 모세가 우연히 탄생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또한 그에게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위풍당당한 믿음의 모습만을 그리고 싶었다면 모세의 광야 시절의 모습을 그렸으면 돼요. 홍해를 갈랐던 모습, 반석에 물을 냈던 모습,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변호하며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했던 그 모세들을 기록했으면 그게 만든 거죠. 정말 뛰어난 위인의 믿음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항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을 그 모습을 기록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부분을 한 단어, 믿음이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며 또한 그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까지 서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가, 그 모든 전 과정을 믿음이라 그러고 실제로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어서 모세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야곱을 불러서 야곱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서 출발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내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일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는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믿음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타리를 다 쳐놓는 거죠. 바운더리를.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배우고 익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부모의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서 자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이걸 다 준비하겠다 그래도 자녀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윽박이든 아니면 부모의 설득이든 간에 일단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부모가 그 일을 해놓은 것이 자녀에게 맞다고 자녀가 판단돼서 그 일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모든 관계, 그 부모와 자녀 속에서 포함된 모든 관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의 그 신뢰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 모든 일은 자녀가 했음에도 그 모든 일의 준비와 인도와 또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나가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온전히 자녀 혼자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간섭 그 아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럴 수 있냐면 믿음이라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다 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와 계획과 그를 이루시기까지 한 번도 손을 떼지 않고 간섭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을 행하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 의지만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군대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드는 예인데 군대 장관이 이등병에게 야 저기 물 갖고 와 라고 시켰어요. 그럼 병사가 물을 어떻게 해요? 갖고 오죠. 그러면 병사가 물을 갖고 온 게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부분은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시킨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병사의 의지로 한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뭐를 자꾸 혼동하냐면 결정권하고 의지를 혼동해요. 병사가 결정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두 발로 걸어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장군에게 드리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왜 의지하고 결정권을 혼동하냐면 아담과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한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권을 찬탈한 거예요. 즉 인간이 왕이 돼서 왕의 결정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내가 결정해야만 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자꾸 왜 믿는 사람
믿음을 행하는 사람 쪽에서의 의지,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게 없으면 내가 행하는, 즉 하나님의 바운더리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내가 더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꼭 내가 없는 것 같은, 내 존재가 없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결정권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게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결정권을 허락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렸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다스렸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권은 그때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담과의 타락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과의 타락이 역몰이니까요. 역적 행위라니까요. 하나님의 결정권, 이것을 빼앗아 온.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결정권 아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설득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그 모든 울타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다시금 소개되어 있는 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 앞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바로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면 바로가 널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말 바로가 보낼까? 장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은 건너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서 애굽의 장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장자는 다 치시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보호하실까?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면 애굽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셨고, 죽음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 그 장자를 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에 벗어나게 돼요. 즉 이 재앙이 임하는 건 그가 애굽이느냐 이스라엘이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믿었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모세나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책임있게 서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모세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뛰어나다면 나도 그처럼 뛰어난 행동을 해야만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뜬금없이 갑자기 야 누구야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너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누구 바쳐라 얘기 안 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20년은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 되심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를 불러서 나와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맺으신 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능력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고, 지금은 믿음 없고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신념과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관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준 울타리, 나와 맺어진 관계,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믿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 것, 아니면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녀를 붙잡는 거잖아요. 자녀를 놓지 않는 것, 자녀가 죄를 짓고 자녀가 엉망이라도 자녀 버리십니까? 안 버리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편에서만의 내 신뢰, 내 책임감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붙잡고 계시는 그 모든 것, 이것이 포함된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발로 나와놓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아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놓고 뭐라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발걸음을, 나의 삶을 놓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전세를 통해서,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기록되는 것.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것으로, 야곱의 것으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섰다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길러놓고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있게 훌륭하게 만드는 게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 자랐다고, 네가 잘했다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썼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간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건 때마다 간섭하셨다면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모세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바라보는 것에 그쳤다면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 대신에 이 땅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내 어리석음, 내 능력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걸맞는 재능도 주실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책임감 있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 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으실 것이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끝까지 붙잡고 끌고 가실, 놓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고 나를 다듬어 내셔서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심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돌아온 주일날 2018년도 공동의회로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목사님께서는 2019년 목회자 세미나 참석 관계로 출타 중이십니다.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또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달력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 명당 한 분씩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매각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던 대로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할 때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 부지는 매각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아니면 다른 뜻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이 앞장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목의 성대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일을 앞장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이전과 또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하나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이 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거나 이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일에 앞장서 일하기도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관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에 앞장서 일하신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일을 책임져 일할 때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의 성대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목사님 통해서 주의 교회가 능히 든든히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냥 목사님 사용해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늘 평안하게 믿음으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